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한낮 동안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과 저녁에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해마다 그러하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낙심되거나 애가 타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더위가 물러갈 때 힘든 일도 함께 물러갔으면 좋겠다. 낙심되고 눈물 흘리는 일도 함께 물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도 또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그래서 지내기 좋은 계절이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어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좌절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 한여름에도요, 에어컨만 있으면, 시원함을 또한 주는 음식만 있으면, 시원하게 해주는 장소만 있으면 더위도 아무것도 아니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위 자체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원함을 채웠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가 아닌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한 성을 에워쌌는데 그 성에는 엘리사가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지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왕의 마음이 불편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그래서 싸우기에 좋은 장소를 찾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그것을 알고 대비하여서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신복들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왕이여,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찾기 위해 바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의 모든 병사들을 이곳에 집중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요, 그래서 도단 주위에 아람 군대가 가득하였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그 군대를 보게 되었고 보게 됨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안을 위해 엘리사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열리게 하시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환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요 모든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그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도단 성에 그렇게 둘러쳤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런 큰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엘리사의 사환은요 눈앞에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그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엘리사와 사환이 있던 도단성은요 계곡 위에 있는 넓은 평지였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방어하기가 굉장히 취약한 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언제 낙심함을 겪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낙심되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엘리사의 사환이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도단이 그나마 방어하기 좋은 성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더 방어하기 어려운 성에 자신이 있고 또한 아람 군대가 둘러쳐 있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한 가지는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일이요 아람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처음부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기에 앞서 몇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엘리사를 통해 들통이 나자 그때야 비로소 엘리사에게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도단성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내가 그 문제가 있기 전까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전까지요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전까지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이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어떤 것들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전까지 나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도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에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잘 걷다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요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이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내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염려한다 할지라도,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또한 손을 내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보니까요, 엘리사의 사환이 처음에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람 군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닌 이 엘리사의 눈에 보기에는요, 이 아람 군대의 그 숫자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더 많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었나 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요,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카네기가 시장에 갔는데요, 앵두를 팔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앵두를 보는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차마 낼 돈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어린 카네기의 마음을 알고, 얘야,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너의 손에 앵두를 쥐어서 먹으렴이라고 말했답니다. 근데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린 카네기가 금방이라도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앵두를 취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보기에 계속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할아버지가, 야, 왜 내가 앵두를 가져가라고 하니까 멍하니 서 있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친히 그 손으로 앵두를 집어서 그 어린 카네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은 이 카네기보다 더 커서, 손보다 더 커가지고요, 그 한 손에 다 못 쥐고 이 윗도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집으로 앵두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요, 집에 돌아와서 어린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할아버지가 앵두를 손으로 집으려고 했을 때 집지 않고 할아버지가 쥐어지는 그 앵두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니? 라고 하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내 손은 할아버지 손보다 작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내가 그것들을 직접 짓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앵두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큰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요, 하나님의 손이요 더 빠르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람 군대와 같이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많으시고 더 빠르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치부 설교를 하느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들었는데 언뜻 보니까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말에 심정이 100% 이해가 갑니다. 그 서영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명조끼 입고 허우적대는 사람 오랜만에 봤다고. 제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많이 허우적댔거든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서동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요, 정말 위기의 그 순간에요, 누군가 나를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잡아준 손길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실 때요, 그냥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잔소리하시면서 손을 뒤로 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요 하니까 급히 그 즉시 손을 잡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유를 찾았던 것처럼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 빠르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단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는요 이미 아람 군대 그 위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 이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갔던 그 불수레와 불말들을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약속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구원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능히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놓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건지심은요 말씀으로 통해서 귀로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요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연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말씀에서 듣고 생겨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놀라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떨리고 얼마나 낙심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이 사환이 안심하였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불말과 불병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 삶이 맡겨지고 또한 버려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